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창세기 강해 때 나눴던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 관점으로 이 안식에 대해서 함께 연장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나눴던 안식에 대해 나눴던 그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창세기 1장에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안식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일곱째 날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복, 거룩, 이 안식이란 용어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일곱째 날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복은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그 복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일곱째 날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안식은 곧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없는 상태가 곧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오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없는 상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절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그 사건을 기록하는 첫 내용이에요. 첫 구절이고.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활 사건을 다루는 이 첫 말씀의 첫 시작이 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새벽에 라고 표현을 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냥 새벽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좀 복잡하게 해놨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이라는
콕 찍어서 특정한 날과 시간대를 왜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루라는 개념을, 우리는 보통 하루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0시가 언제죠? 밤 12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해가 뜨는 그 시점이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와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그 시점이 하루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그 시점부터 24시간이 돼야지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에서 나오는 유대인 그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유대교, 현대에 있는 유대교도 하루라는 개념을 이 해가 지는 그 시점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절 본문 지금 읽은 이 말씀 전까지 유대인의 하루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해가 지는 그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오후 6시가 해가 진다고 봤을 때 오후 6시가 딱 되면은 이제 하루가 시작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하루가 끝났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6시를 기점으로 보면은 하루가 언제 시작이죠? 새벽 6시가 시작이잖아요. 해가 뜨는 그 기점.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절 전까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그런 패턴으로 유대인들은, 당시에 신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의 개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하루를 이런 식으로 정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의 시각으로 가져와서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하루의 시작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온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28장 1절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자,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하루가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후 6시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 안식일이 다 끝났으면은 24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그러면 첫날이 시작되려는 저녁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언제라고 해요?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면 조금 더 이걸 시간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됐죠? 그러면 이 시간에 맞으려면은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루가 더 연장이 돼서 12시간이 지나서 새벽 6시가 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달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식일이 더 연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안식일이 끝난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새벽이라는 것이 12시간이 더 연장이 돼서 안식일이 끝나지 않고 안식일이 더 12시간 정도가 더 연장이 돼서 이때부터 하루라는 개념이 이제는 저녁이 첫 시작이 아니라 언제가 시작이에요? 새벽, 즉 해가 뜨는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 시점부터 이제 이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로 바뀌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하루의 개념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루의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의 시작은 오후 6시에 시작하며 다음날 오후 6시까지만 6시까지지만 본문에서는 다음날의 시작이 오전 6시부터 시작하므로 이날 전에 안식일이 36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변화된 이 하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 시점이 곧 언제다? 안식일과 겹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는 시점에 딱 그 시점에 저녁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이제는 아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한 점은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 이후부터 하루의 개념이 낮에 시작해서 다음날 낮으로 끝나는 하루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1장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단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였죠. 근데 그거는 곧 인간의 심령,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되지 않는 그 심령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돈, 공허, 흑암, 즉 어둠만 있던 이 인간의 상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시점으로부터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즉 이 어둠의 심령이 예수님의 부활 시점, 즉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부터 완전히 아침, 즉 빛으로 시작되는 그 심령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일곱 잔에는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오늘 이 28장 1절 즉 예수님의 부활의 시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립니다. 라는 것은 결국엔 누굴 만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함께할 때 어둠이었던 내 심령, 죽음이었던 내 심령, 그게 이제 빛으로 바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빛으로 바뀌는, 이제 내 인생은 여태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였지만 이 시점부터, 마태복음 28장 이 시점부터 완전히 뒤바뀌는,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심령이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는, 생명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로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눴던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엔 부활하신 예수님 플러스 인간은 곧 안식이며 그게 곧 뭐다? 천국의 완성이고 이게 곧 뭐다? 복된 거고 곧 거룩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일곱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6일 창조입니까? 7일 창조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7일 창조가 중요하냐면 7일 창조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것이 왜 없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엔 그 일곱째 날은 이 28장 1절과 연결시키면 결국엔 누굴 만나는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왜 안식이 되느냐? 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 누구 겁니까? 바로 우리 거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때 예수님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창조하신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역사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완성이 돼요? 지금 우리와 하나가 되게 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사실은 완전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 맞아요.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아직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 될 때예요. 하나 될 때. 그래서 이 안식은 나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나도 누리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도 그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 7일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또 보혜사를 성령을 왜 보내십니까? 완전하신 분인데.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아니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안식이라면 십계명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넷째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안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조금 더 다르게 질문을 던져보면 안식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주체. 자, 시편 95편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내는 나는 하나님이죠. 내 안식.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안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안식을 만든 사람, 안식 자체이신 안식 자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셨으며 안식일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의 목적은 뭐일까요? 목적. 안식일의 목적.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네. 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목적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안식의 목적이 누구라고요? 누굴 위해서? 오직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완전하려면 이 안식일의 목적인 인간이 안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의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체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부활, 안식이 이제 내 것도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식을 우리 십계명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혹시 아시나요? 첫째 계명 뭐죠?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믿지 말지나. 이걸 한번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나.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나 외에 말고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있기 때문에. 지금 너 안에, 우리 안에, 네 심령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야. 근데 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누구밖에 없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여기서 너는 나를 너에게 있게 해라 라고 하면은 이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있지만은 누구도 있어도 된다? 다른 신도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 옆에, 너 심령 속에 있을 때 너의 죄는 해결이 된다는 것을 1계명부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것도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아무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원죄를 얻게 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 그냥 우상이 아니라 새긴 우상이라는 것이죠. 새겼다는 건 뭐예요? 뭔가 조각해내고 만들고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게 만들어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뭐만 볼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근데 그걸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누구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보이는 그 미천한 땅 중에서도 땅에 기는 그 뱀, 근데 보이는 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즉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믿어져요? 보이는 그 뱀, 보이지 않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보이는 뱀의 말을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인간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 시각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에 따라 외모만 보고 믿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보면은 뭐죠? 나는 흙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된다? 아, 나는 흙이구나. 나는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나를 완전히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3계명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 말씀은 3계명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3계명의 목적은 자,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살펴보고 특히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특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꼼꼼히 문맥에 따라서 잘 봤다면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와 관계된 하나님이 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즉 나와 관계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때, 그렇죠?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나오는 호칭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여호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걸 반대로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라. 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여호와여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성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라는 것이 이 3계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봤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즉 아까 2계명째로 얘기하면은 어떤 시각? 그냥 보이는 것만 믿는 시각, 즉 외모 시각으로 이 3계명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봤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를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여호와인데 야호와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망령되이 일컬었네. 계명을 어긋나는 거죠. 범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이름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글로 보면은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음은 뭐죠? 아에 이 오우잖아요. 아에 이 오우.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져 가지고 하도 안 쓰고 이름으로 말 안 하니까는 유대인들도 이 여호와 이름을 까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서에 보면은 모음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와 자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음을 거기에 넣어버린 거예요. 임의대로. 그래서 지금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호칭이 어떤 맥락, 어떤 속성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속성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3계명을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즉 외모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 그냥 육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옥 갈 죄를 지금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3계명을 주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칭을 야호와, 에호와, 이호와 그렇게 부르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속성에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와 내가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라는 그 의도를, 그 목적을 두고 이 3계명을 주신 것인데
외모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우리 인간이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성경관으로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여호와의 이름을 왜곡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은 진짜 속성은 뭐예요?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곡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상계명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상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계명이에요. 그러면 자, 1계명, 2계명, 3계명의 종합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4계명이에요.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자, 1계명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누구만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님. 즉 성령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1계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완전한 부인해야 된다.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한다. 나는 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2계명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실제로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완전하게 나의 심령을 나를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2계명이죠. 그 3계명은 그러면 그러한 인간의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 즉 여호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바로 3계명입니다. 즉 그래서 이 3계명, 1, 2, 3계명을 통해서 이 4계명 어떻게 되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4계명. 그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의 끝이 바로 이 4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 즉 창세기 1장으로 봤을 때 7째 날, 그때가 바로 뭐다? 천국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뜻은 죄의 종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령에 우리에 내주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람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은 우리에게도 안식이며 누구에게도 안식이다? 하나님에게도 안식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보면 7째 날의 특징, 복, 거룩, 안식은 곧 뭐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자유이며, 이는 예수님의 부활로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이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즉 이게 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진짜 안식, 진짜 천국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완성은 나에게도 천국이지만은 하나님에게도 그때가 천국이에요. 이걸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이거니와 누구도 지옥이겠어요? 사실 하나님도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지옥이지만 하나님도 지옥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네, 이 말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죽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르겠어요. 5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일 때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만드신 것이 안식입니다. 누구의 목적대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도 자신을 안식하기 위해서. 자신도 쉬어야 돼요. 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